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조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는 무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며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 땅에 특별히 핍박받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과 여러 성도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의 은총 가운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강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미쁘신 하나님의 은총에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의지하여 자백하는 귀한 심령 위에 미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데이빗 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날을 반성해 볼 때 우리의 믿음도 굳게 세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였으며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가 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빛과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임하신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로 흩어져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서 선교사님들을 동역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몹쓸 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슬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흠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데이빗 김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지의 소식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복되고 감사한 날,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고로콜 미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받는 우리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힐탁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혹시 비디오가 잠깐 준비되어 있으면 지난 글로컬 미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이 휴스턴 지역과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저희가 세워진 다민족 선교 단체로서 설립을 하고 나서 허리케인 할비를 당하면서 처음 어려운 그러한 관문을 겪었는데 지난해에는 또 뜻하지 않은 또 윈터 스톰을 만나면서 저희 미션 센터의 부엌과 어떤 센터 반 정도가 이렇게 침수되어지는 파이프들이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에 집중하도록 명하셨고 오히려 선교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3년 전에 부름을 받아서 처음 선교 사역을 했던 에콰도르 땅에도 한 10여 년 만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제가 늘 꿈꿔왔던 그런 인디저너스
그것의 기초와 스피킹, 인디지너스 그러한 여러 커뮤니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지금은 글로컬 미션에 정식으로 지금 이제 영입이 돼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벨리스라든지 코스타리카, 네팔 여러 민족 언어 민족에게 지금 한 15개국의 언어 민족에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 영육 사역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교재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T에 있는 사역자들이 프렌치어로 그들이 번역을 해서 저희 글로미션의 제자 양육 교재들이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거의 지금 5대, 6대째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작년 동안에 2021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could I thank the one who saved my life when there is no words to express what you deserve? You deserve the greatest, lifted up the highest, worthy of my everything. This is why I pray, 'cause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And everything I do, and all that I do, you all my praise. I gotta praise, I gotta praise, I gotta praise, I gotta praise. I lift my voice to you, I make a joyful noise. Oh, you've been so good. I give you the whole world if I could. You deserve the greatest, lifted up the highest, worthy of my everything. Oh, this is why I praise, 'cause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And everything I do, and all that I go through, I give you all my praise. I got praise, I got praise. Para proclamar a Jesús. Amén. Juan y Yucatán para Cristo. Sing it, for setting me free. Oh, I got to praise, for meeting my needs. Oh, I got to praise, for loving me. Instituto, que es una enseñanza sana, una doctrina sana que será de gran bendición a tu vida. The Local Missionary Training School's Catalyst Leader Training. We're so excited. Oh, this is why I praise, 'cause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Oh, and everything I do, and all that I go through, I give you all my praise. I got praise.
para que nosotros podamos tener esa vida eterna. Si alguno quiere venir en pos de mí, niéguese a sí mismo, tome su cruz cada día y sígame. ¡Viva Cristo! 그동안 힐탁교회에서 또 물심양면으로 홍 목사님이야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러한 귀한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깨지고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 쓰시는 오 목사님 그리고 히탁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 자녀에서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들이 결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볼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원 사탄 마귀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순종하며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혹 아니면 이미 읽어서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도들이 남겨져 있던 엘리야 시대 때 남겨져 있던 그러한 7천인의 그러한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엘리사는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멘토링하고 또 제자들 양육하는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와 같은 역할 또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제자훈련과 같은 재직훈련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후계자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시대상으로는 좀 열악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4장 1절을 읽기 전에 3장 후반절을 보면은 전쟁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난리 소문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혼동스럽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그 주변의 국가들의 어떤 전쟁과 그러한 해월이 같은 그러한 수용돌이 같은 그러한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 명도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악한 왕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고 세태기였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준비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 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베델이나 라마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길갈 지역에는 한 50여 명의 생도들이 그러한 신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채택한 열왕기하 4장 한 43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양식을 국을 이렇게 생도들에게 먹이는데 100명의 생도들에게도 이것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그 당시 한 길가레만 해도 100명 정도의 생도들, 제자들 아니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양육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생도들 가운데 하필이면 한 생도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되어 있는 그 한 생도 중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4장 1절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완전히 모든 소망이나 희망이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그 현실 자체가 완전히 그 한 여인에게 있어서 두 자녀들을 남겨둔 그러한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또 남편마저 믿었던 의지했던 보호막을 쳐줬던 그 남편마저 하나님이 취해가신 이 여인의 마음과 삶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어떠한 제목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꾸만 이 여인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헤아리게 하시고 또 빈 그릇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게 하셔서 제목이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심령의 상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채주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죽더라도 가족이 그 빚을 떠안게 돼요. 그리고 이 과부가 혼자 아마 살아보려고 두 자녀들 데리고 발버둥을 쳤겠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더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당시 법상으로는 소유된 모든 것과 자녀가 돈을 꿔준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지고 노예로서 거의 50년 동안 희년이 선포될 때까지는 완전한 노예로 권리를 박탈된 상황에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나 자매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사별하시고 두 자녀가 남게 됐는데 적어도 빚까지 져서 그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억장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그러한 깨지고 상한 통해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엘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 끝부분이 엘로 떨어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사라는 뜻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처럼 이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떠올랐다는 것은 곧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형편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엘리사님, 그냥 엘리사님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언어, 이 단어를 한번 제가 관심이 있어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차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차크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간절한 간청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제 밤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장례식 장면을 뉴스에서 잠깐 보게 됐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신혼이면서 자녀가 이제 한 9살이 아니고 한 9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는 그러한 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징병이 돼서 나갔다가 이번에 전쟁 가운데 사망을 해서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내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을 하는 정말 그러한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통곡하는 바로 그 표현, 정말 그 오열하고 통곡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의 그러한 기도를 이 여인도, 과부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또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위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자녀가 물속에 빠졌다면 누구나 달려들어서 빨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아이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듯이 이 여인도 그렇게 갈급한 심령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가난한 심령 상태의 여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똑같은 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비유를 또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지만 또 오고 와서 간청하고 간청하는 바로 그 표현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찾아와서 간청하고 애통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내게 간청하는 자들의 소원을,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힐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간구,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간구, 골방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골방의 기도가 그냥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까지 여러분이 가시지 못한지라도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낙심과 낭만과 모든 희망이 끊어진,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좌절한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진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 갈급하며 나오신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친척이나 도움 줄 수 없는 사람, 이 땅에 빽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이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우리를 받아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어떤 짐이 된다면 우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판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국면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어서 애걸복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구한다든지, 내 집에 그럼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것이 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름 한 그릇, 한 플래스크,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기름찬 조그만 잔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항아리에 담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조그만 잔 정도의, 하지만 그 기름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왕이 새롭게 추대된다거나 그럴 때 붓는 그런 기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촛대들이 있는데 촛대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붓는, 계속 기도의 불이 성전 안에, 또 불빛이 성전 안에 끊이지 않는 그런 기름을 붓는 역할을 올리브 기름이 감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릇은 없고 별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마라. 가능하면 많이 빌리라 라는 뜻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그곳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좀 연약한 또 가난한 과부를 돕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느닷없이 밖에 나가서 뭐를 해오라고 해요? 예? 무슨 부탁을 하고 있죠? 무엇을 갖고 오라고요? 예? 빈 그릇. 지금 이 여인의 심정도 깨지고 상한 심령의 빈 그릇의 상태인데,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기름을 누가 부어요? 엘리사 선지가 붓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붓고 있나요? 기름을 붓는 이는 누구인가요? 과부. 감사합니다. 과부.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를 해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든 찾아오든 구해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또 주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가서 외치고 또
빈 그릇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해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더 많은 그릇들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쌓여져 있는 그릇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빈 그릇이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빈 그릇을 찾아서 아직도 이 세상에 깨지고 소외받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맘 상하고 육신이 질병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초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들에게,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걸을 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며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그릇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그릇,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무슨 빈 그릇을 찾아오라고 싸우거나 대꾸하거나 리저닝 하거나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깨진 사람의 심령은 이렇습니다. 깨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모든 삼라만상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시는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보려니와.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같은 구절에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부딪히고 우리의 경험의 상식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나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나가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몸 상한 자들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릇이 차 있으면은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혼인잔치 초대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의 비유처럼 다 와서 즐기라고 전국잔치에 초대를 하시는데,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지금 밭을 사서 안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난 소 5결이, 5결이라는 소가 10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이 짝을 졌어. 10마리가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될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고 다 잘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러한 세대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가난한 심령의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내 가진 모든 것을 걸겠다. 내 재물 내 것이 아니요, 내 재능 내 것이 아니요, 내 시간 내 것이 아니요,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나의 몸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우리 몸된 성도들의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우리 육을 위한 삶이 아니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요 일락을 위한, 명예를 위한, 성공을 위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문을 닫으라 하시며 닫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닫으라. 왜 닫죠? 열어놓죠. 제가 볼 때는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요? 열어놔야죠. 그래야 더 많은 그릇들을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닫은 상황에서 그 안에 찰 수 있을 만큼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 길거리까지 더 많이 찬다면 사람들은 그 기름에 더 기대를 걸죠.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과 위기적인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일으키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빈 그릇을 가져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지, 딴지 걸고 말대꾸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대꾸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통회하고 깨지고 상한 심령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한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나는 저런 말씀 필요 없는데, 나랑 그 과부가 무슨 상관이 있다, 이게 무슨 선교와 무슨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 상황도 힘든데, 형편은 더 어려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과부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상황이 역전되고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연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누가 부어요? 여인이 붓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붓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직접 붓고 있는데, 그 조그만 찻잔과 같은 기름병을 가지고 붓고 있는데 가져온 빈 그릇마다 또 보면 또 생기고 또 보면 또 생기고 기적이 자기 손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면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아니면 기상천외한 일로 나와도 시원찮을 만큼 모든 사람이 유튜브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고 모든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시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성령의 기름이 저희 내 속에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해, 이 휴선 땅을 향해, 잃어버린 한국 고국 백성들을 향해, 또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의 현장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영향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성공관을 따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등진 채, 하나님을 버린 채, 말씀을 버린 채, 기도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성교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중심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갔던,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속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청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토개 잡아가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시며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며 해답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가장 소중한, 가장 의지하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되기 이전에는 남편의 신앙에 의존해서, 그 당시는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보호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원자가 되기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조그만 간증을 예화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성경에 100여 구의 구절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인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조금 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살 때 아버님께서 아직 좀 젊은 나이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삼형제 삼남매를 두고 저희 세 삼형제가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 홀로 갑자기 하루 만에 젊은 나이에 그냥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시절에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이 과부로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조금 직접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저희가 사춘기 시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한 해에 저희가 집을 옮기고 저희 본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가세가 기울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옮겨서 1년에 한 10몇 번을 옮긴 제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이사하는 거에 대하면 아마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사골세방 방 하나, 이런 단칸방에 4명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깐 문을 열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방바닥을 닦으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거의 막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거의 정신
이상을 잃은 분 마냥 그 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닦고 계신데 울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이 세 자녀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그 과외의 심정을 제가 잠깐 문을 열었을 때 울고 혼자 우리를 학교를 보내놓고 울고 계신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은 도저히 이제 힘드니까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정말 작심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고 집을 떠나시면서 나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얘들아.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을 나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희 삼남매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단판을 짓는, 이번 아니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든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때 어려서 아마 어머니가 죽기 살기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생을 포기하시든지, 근데 그런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도대체 너희들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엄마로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이라도 너희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번 기도 요청하러 가는 거다라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 우리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인 거는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설마 그렇게 기도한다고 어디에서 집이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좀 무모한 기도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조금 이제 어머니도 정말 힘드시니까 저 상황까지 가시나 정말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3일 만에 오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근데 그 3일 후에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 갔다 와서 방에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그 당시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한국에 아날로그 전화시죠. 전화가 뜨르륵 울리면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어서 제가 이 예하는 이 간증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지까지도. 근데 전화 내용인즉슨 갑자기 시골에서 아버님 쪽에 어떤 큰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재수 씨, 집을 알아보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도 놀랬고 지금 3일 기도하고 오신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을 알아보시오. 그리고 전화 끊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사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쪽 할아버지께서 조그만 땅 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분배를 해놓고 가셨는데, 그 땅이 공주 완전히 시골, 정말로 시골 동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 가면 시골 동네인데, 그 시골 동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개발이 되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갑자기 팔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부에서 팔으라고 해서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돈도 충분히 주겠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 땅을 팔아야 되니까 그 땅을 팔면 재수 씨가 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만한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전세가 역전될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일간 부르짖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저에게 그러한 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돈을 갑자기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저의 간증으로 남아있냐면요, 어머니는 모르시지만 저는 그때 제가 에콰도르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 형편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적어도 비행기 티켓, 한국에서 에콰도르에 비행기 티켓을 해갖고 갈 돈을 주셔야지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 한 번의 응답으로 모든 문제,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제가 비행기 티켓을 해서 에콰도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우연의 일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은 늘 있었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못 갈지라도 이 휴스턴 땅에서부터 이웃의 사람들에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베푸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해피엔딩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빚을 탕감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복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명하셔서 성전 재건이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것은 힘과 능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 높은 산지를 보느냐? 이 산지를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역사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힐탁교회가 분명한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해오는, 빈 그릇을 찾아와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는, 그래서 그들도 영생의 복을 받고 또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지고 상한 심령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고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 성이 가로막았고 다윗 왕 앞에 골리앗이 맞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그것이 무너져 내렸고 갈라졌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힐탁교회를 맡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길을 막고 있는, 또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사탄 마귀에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 그러한 방해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빈 그릇이 채워지고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러한 산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주는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310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익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부름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보내심의 축복을 사역 가운데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특별히 선교의 헌금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자비하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님이 보내주신 종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케 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기도와 후원과 전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며 은혜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있는 귀한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주와 대지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랍에미리트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 또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다민족 선교 가운데 그로크 미션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데이비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여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를 아름답게 삼는 복된 사역들로 하나님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자님들과 선교회 임원들과 또 각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은 주님 앞에 속한 것이 되었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을 제거하며 선을 촉진하는 사역자들로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성도님들과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이수연 자매님과 또 우리 이선문 목사님, 한규 형제, 이희중 원사님, 김상선 어머니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인 자비와 긍휼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낙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새로 일어나는 복된 은총을 담력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의 헌금을 드리오니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기쁨의 친교회 예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또 오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한 선교의 비전과 훈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특별히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가복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허락되시는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주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5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절제와 감사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3호로 받아가 주시고 새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팀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님들 함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그 원웨이 체육관으로 가서 애찬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목사님과도 함께 오랜만에 배웠는데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신교 후에 2시에 우리 그 여러 교육관에서 우리 그로코 미션 또 목사님 하시는 사역들 그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2시에 교육관에서 우리 선교 모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가 순종의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고 김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전쟁 살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지금은 죄악 속에서 빠져서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깨진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위를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힐탁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